네,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주차 주제는 렘넌트의 복음 이해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빨리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 복음 이해의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이해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다 깨어나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자녀고, 태어나 보니까 중직자 자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믿는 집에서 이미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 듣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제가 제일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말을 이해 못하는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깨닫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복음이 이해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방법. 마치 기성세대처럼. 근데 꼭 고통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깨닫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막 말기암 사기
4기 됐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기암이어도 절대 복음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통과 고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역사, 교회 역사, 그리고 성경과 교회 역사의 그림자인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냐면은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역사가 교회사.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정확한 바른 방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은 현장과 말씀. 현장을 많이 보라는 거는 현장을 많이 봐야지 복음이 깨달아진다 이게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라 해서 현장 보라는 거지, 현장을 많이 본다 해서 우리가 결국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뀌고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 결국에는 바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이 결국에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결국 궁극적으로 바꾸는 거지 현장이 나를 바꾸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현장 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현장 가운데 사실인 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바르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장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류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서 굳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해서 복음 깨달으면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현장과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되어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복음을 왜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지속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지겹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한단 말이야. 목사님이 뭐 새로운 거 몰라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할까요? 아니에요.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왜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느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들죠. 물 먹는데 지겨요, 안 지겨요, 근원이? 안 지겹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가냐면 물 먹고 살아가.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을 도대체 몇 리터나 먹겠어? 끝도 없이 우리가 물 먹는데 지겹나 안 지겹나? 주하나, 안 지겹지? 그렇지? 갈증 날 때마다 물 먹으면은 이 갈증이 해결돼. 왜냐면은 물이 인간의 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거는 계속해서 먹고 반복하는데도 지겹지가 않아. 왜냐면 생명이니까. 물이 인간의 몸에
70% 이상을 차지한다 합니다. 근데 이 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일 내지 4일만 안 먹어도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물이 인간의 뭐와 관련돼 있다? 생명과 직결돼 있다. 그죠? 그리고 공기. 내가 여기서 요새 막 가짜 사나이 나오는 그 뭐야 유명한 사람 누구지 그? 이거 말고 그 빡빡이 김계란 막 UDT 출신이어가지고 막 숨 참는데 막 5분 정도 참더라고. 근데 일반 사람은 한 3분 내지 4분을 숨을 안 쉬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은 호흡하는 게 뭐와 관계돼 있다? 생명과 직결돼 있다. 근데 호흡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한 10몇 초마다 호흡하는데 지겹나 안 지겹나? 예령아, 지겹나 안 지겹나? 지겨우면 지금 당장 천국 가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호흡하는 게 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데도 지겹지가 않다니까. 호흡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살아나면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뭐 떡볶이에다가 김밥 먹었는데 365일 죽는 그날까지 밥 먹는데 밥 먹는다 해서 지겹지 않습니다. 늘 먹을 때마다 맛있고 새롭고 그렇죠. 밥 안 먹으면은 이거는 한 7일 내지 이거는 뭐 좀 경우의 수가 다른데 한 21일 안 먹으면 죽게 돼. 근데 왜 계속 물 먹고 호흡하고 밥 먹는데 질리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인데 복음 듣는데 지겹다. 복음 듣는데 힘이 안 난다. 복음 듣는데 왜 그 소리가 그 소리냐 이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로 내가 개돼지면은 복음 들으면 지겹고 재미없는 게 맞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케이스예요. 내가 개돼지면 복음 필요 없어요. 영적 존재 아니니까. 그렇죠, 성원아? 밥 먹고 지금 충곤증 오는 시간인데 집중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존재가 아니거나 두 번째로 복음 듣는데 지겹다. 복음 듣는데 힘이 안 난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점검해 봐야 돼. 너희 아비 마귀.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는 구원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한 거야. 영적인 중환자, 영적 황폐 상태 가운데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 복음 듣는데 지겹다. 복음 듣는데 힘이 안 된다. 왜 그리스도 얘기 말고도 딴 얘기 하지?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하고 누구하고 같은 분이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그리스도 얘기 왜 계속 한다는 말은 왜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합니까?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 얘기하지 하나님 제껴놓고 무슨 얘기 할까요? 교회에서 맞죠? 그리스도 왜 계속 얘기합니까? 왜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까? 그 얘기도 같아. 그럼 교회가 그럼 세상 얘기할 거야. 하나님 얘기해야 되지. 그죠? 세 가지 점검해 보셔야 돼. 복음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 듣는데 지겹다. 복음 듣는데 행복하지 않다.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서 영적으로 중환자야. 생명이 다해갈수록 밥 먹는 게 밥맛이 없습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럼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5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 만족, 평안,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잘난 성공한 연예인들이 왜 돈도 다 가지고 있고 이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고 완전 좋은 스포츠카 타고 있고 막 대치동에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도 왜 마약을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안식 뭐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줘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도 되고 함께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나? 아니요. 물속에 사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물을 기분 나빠서 물 떠나고 싶다 그러면 죽는 거지. 인간은 함께 해도 되고 함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살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복음 편지 1강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결과이지 진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원죄, 그걸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표현을 아까 류 목사님 그대로 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제가 따온 거예요. 기도문을. 오케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 와닿는다 해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믿지 않아도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지옥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에 아침 예배 때 들었잖아요. 그렇죠? 10대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서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운다고 냉동고에 넣어놨어. 심지어 2시간 동안. 그리고 지네들은 나가서 들어왔는데도 또 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냉동고에 있는 아기가 울고 있는데 꺼내가지고 목 졸라서 다시 죽인 다음에 냉동고에 다시 넣었어. 그러고 나서 노래방 가서 실컷 놀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죄책감이 드니까 그 아이를 산에다 유기했어. 누구의 장난일까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의 장난이라 보여져요. 근데 그런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 한다고 이 사단의 권세를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단이 콧방귀도 안 깹니다. 이 비밀 아니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간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방법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까 용목사님 얘기하셨죠. 뭐가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더 큰 응답이 있나? 이 5가지를 이해해야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복음이 바르게 이해된 사람의 상태는 어때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으로 인해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결이가 비유하잖아. 내가 BMW를 타고 있는데 옆에서 티코 가지라 하면은 가질까 안 가질까? 성원아, 안 가죠. 왜냐면 BMW라는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티코 아무리 줘봤자 안 가진다고. 그쵸? 선민이 그 좋아하는 그 유튜버 누구지? 아리? 그 오토바이 있잖아. 걔 이름 뭐지? 아리샤? 아리샤라는 여자친구 붙여줬어. 비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애 사기를 하면 사귀겠어 안 사귀겠어? 절대 안 사귀지. 아리샤 사귀고 있는데 아리샤는 충분한 가치인데 아리샤 모르나 보네. 그리스도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왜 다른 거 찾냐?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다시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은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자기가 이때까지 성공하려 했고 출세하려 했고 지식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보여졌다. 이게 이 상태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그 필요한 성공과 출세가 필요 없었어. 왜냐? 그리스도가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 돼 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없을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한창 이렇게 고3 수능 준비하고 수시하고 있는데 학교가 안 붙을지라도, 비록 내가 학교 안 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복음을 바로 이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뭐냐면은 종교인들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상관없고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신앙이 복음을 바로 이해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오직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몰아가시게 돼 있어요. 응답 축복 안 줘도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몰아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7 렘넌트. 다윗은 사울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 필요 없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공과 출세를 몰아가셨어. 필요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직의 상태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어도 해결 안 되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얻었는데 더 이상 내가 뭐 필요하냐? 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바로 이해하면. 아시겠죠? 근데 이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복음이 그리고 우리한테 생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다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당장 안 알았고 안 깨달아진다 해서 그냥 물론 이제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알겠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복음 깨달아지는 거야. 결론. 창세기 32장 28절. 진아야, 너는 더 이상 진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은지야, 너는 더 이상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던 은지가 아니라 너는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이스라엘이라 할 만큼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 틀로 바꿔주신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언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이 시간에 지금 계속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줄 알고 사단은 또한 이 복음 집중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건듭니다. 100%.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마라.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눈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시간표의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그것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담아질 수밖에 없는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봐도 맛있는 불신자들이 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찌질하고 멋도 없고 하면은 맛이 아니야 멋이 없으면 이 맛이 안 보여진다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는데 야 멋있다. 저 사람 진짜 그릇 크다. 괜찮다.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멋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복음의 이 원색적인 복음에 딱 맛을 소유하고 있네. 그러면 완전 전도에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오직의 렘넌트들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